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언급 그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헌부러지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신이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거일이죠. 빨간색 날이라고. 목사로 살다 보니까 목사는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별로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수요일일 뿐이고 주일일 뿐이고 요일로 사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그게 빨간색이라도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잖아요. 또 수요일은 수요일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월요일은 월요일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날을 굉장히 기다리시고 어제도 우리 교회 어떤 선교회가 단합대회 간다고 1박 2일 미리 투표했다고 이제 출발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선거해야죠. 저도 선거를 안 해본 적은 없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부재자 투표하고 선거를 꾸준히 하는데 저는 선거할 때마다 좀 미안한 게 뭐냐면 내가 찍으면 되게 떨어져. 이게 내가 찍어서 되면 기분이 좋을 텐데 저는 그걸 잘 못 맞춰요. 저는 여론조사 이런 걸 별로 안 믿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한 심리학적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소수보다는 다수의 편에 서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걸 쭉 봤더니 소수보다는 다수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누가 좀 더 많이 표를 얻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 그러면 그리 그냥 찍는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찍은 사람이 됐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승부욕이라고 그러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능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찍은 사람이 돼야 내가 고개를 쳐들고 댕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찍은 사람이 됐어.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선거가 시작이 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쭉 발표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에 이번에도 뭐 조사는 많이 나왔지만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조작을 왜 하느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람을 고용하고 댓글을 달게 하고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냐.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은 하나. 어느 쪽이 다수냐. 다수인 쪽에 늘 자기 표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래요.
이 선거하기 전에 집에 이렇게 봉투에 뭐가 자꾸 오잖아요. 그러면 1번 후보는 이렇구나, 2번 후보는 이렇구나, 3번은 이렇구나. 그걸 쫙 읽어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법을 만들어 갈까? 아니면 법을 감시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늘 해봐요. 이번 선거에 내가 누구를 찍으면 이 사람이 될까? 이게 아니라 떨어지면 어때? 내가 찍은 사람이 꼭 될 필요는 없어요. 선거라는 건 내가 의견을 표시하는 거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내 의견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참 난 내가 이렇게 쭉 읽어본 다음에 이렇게 찍잖아요.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찍고 나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투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선거일이 되면 그 일이 꼭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제 한 중대, 그때 구대라고 그랬는데 그 구대에 만약에 100명이 있었다. 그러면 이 100명이 그 당시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대인데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를 내가 군대에서 했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나왔을 때인데 이제 선거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정신교육을 하죠. 왜 노태우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쫙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하기 전에 모의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대에서 100%가 나와야 돼. 이게 만약에 0.1%도 안 나오면 안 돼.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중대 애들 중에 딱 한 사람이 나는 노태우 못 찍습니다. 왜 못 찍냐? 설명을 쭉 나는 김영삼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삼을 찍어야 되는 이유를 중대장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혼났죠. 밤에 군장 메고서 뺑뺑이 몇 바퀴 돌았죠. 정신 못 차린다고. 하여튼 그래도 자기는 김영삼 찍을 거래. 우리 때만 해도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를 했어요. 선거제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뭐 쫙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고서 그걸 보여줘야 돼. 그런 시대에 우리는 군대 생활을 했다고. 근데 그 친구는 끝까지 노태우를 안 찍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안 찍는 이유가 여럿 있어요. 저는 요즘에 선거할 때마다 그 친구가 들어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한번 만났는데 지금 저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려워. 이 사람을 내가 찍어서 이 사람이 될 거는 아니야. 그래도 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의견을 표시하는 거니까 누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의견을 표시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관두는 거고 그래도 의사표현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난 그게 참 그때 그걸 배웠어요. 저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여튼 선거 끝난 다음에 다른 중대는 100%가 나왔는데 우리 부대는 걔 때문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장 진급에서 탈락됐어요. 그래서 진급 못했어. 아주 꼴보기 싫죠. 걔가 중대장은 뭐 제대할 때까지 꼴보기 싫겠지. 그래도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진리냐? 왜 여론 조작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정치인이라도 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다수라 그러면 그냥 다 쓸려가거든. 어디에 몇 명이 모였대. 그러면 가야 되거든. 누가 맛집이래. 내가 보고 보면 그게 저는 그 맛집 이런 걸 잘 안 가거든요. 내 뱃속 편한 데로 가면 되지. 아무리 맛있다고. 우르르 난 줄 서 갖고 빵 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하면 줄 서 갖고까지 빵을 사.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가도 줄 서서. 지방의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그 지방마다 맛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의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겠죠. 뭐가 다르다고.
다르긴 뭐가 달라요. 그게 많은 사람이 서 있으면 그게 진짜인 것 같고 적어도 내가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소신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수를 따를 것 같으면 교회는 왜 나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 국민 중에 10%도 안 됩니다. 5,100만 명 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510만 명은 돼야 10분의 1이잖아요. 주일날 대한민국 5,100만 명 중에 교회 가는 사람 500만 명 안 됩니다. 어차피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마이너리티, 소수예요. 이 소수가 해야 될 일은 구별된 삶이에요. 그들은 다수가 좋다는 쪽으로 찍힐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죠. 다수가 진리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수는 있어요.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 우리나라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죠. 국가가 부도가 났다 그럼 한 방에 다 가죠.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다수가 저 집이 맛집이래, 저 집이 잘한데 우르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순교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수를 따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할 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다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이너리티예요. 다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여론 조작 안 합니다. 왜 여론 조작을 해요? 그게 먹히거든. 얼마든지 먹히거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선거 용지를 쭉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봉투도 안 뜯어봐요. 그리고서 선거 안다고 뭘 알고 하는 걸까? 그게 뭐예요? 여론조사에 누가 된대. 선거는 당선될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산다고. 내가 찍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어디서 얘기를 해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찍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의견을 표시를 해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참 싫어하는데 바리새인들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라는 그때는 유대교죠. 유대교라는 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로마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상 숭배를 계속 가르쳐내고 황제 숭배를 가르치고 태양신 숭배를 가르치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때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고 왕명에 따르면 이럴 때 아니라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라고. 신본주의자들이죠. 그 구별되었다는 말이 파리시스라는 말, 바리새인이 됩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저들이 하는 짓은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근본은 틀린 게 아니다. 오늘 이 시대 2018년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와 한다고 그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나가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시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죄 있는 사람들 속에 거룩함, 구별된 거죠. 그들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들은 다수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이를 지나가시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부정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들과 선배와 후배들이 전부 다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을 섬기며 살 때 모세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왕명을 따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거든요. 이제 곧 장자들이 다 죽을 거다. 12장에는 죽기 전에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유월절을 잘 지켜라. 뭐 그런 얘기하는 게 11장, 12장이거든요. 왜 그들이 죽어야 되느냐? 장자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었어요. 다수는 맞아요. 그들이 다수였어요. 하나님은 마이너리티 소수예요. 그렇지만 최종 결재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구별되어 살면 다 거지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 소외되어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달라서 가난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넌 사람들,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야. 애굽이라는 도시 자체가 조금 높은 데 있잖아요. 근데 저 낮은 곳에는 물이 흘러갑니다. 그 물 강이 흘러가지요. 그 강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못 자가 밖으로 나옵니다. 집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히브리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 애굽에 오는 사람, 일을 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강을 건너는 사람, 그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들은 소수였고 그들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돈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좀 편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편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속에서 억울하게 속상하게 살아온 거지요. 지배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 이제 9가지 재앙이 온 거예요. 아직 한 가지는 안 왔어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건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들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들 사이로 들어갈 거다. 부정한 너희들 속에 거룩한 내가 들어가면 너희들이 다 죽을 건데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월급 받은 적 없습니다. 그저 매 맞고 살았어요. 억울하게 산 거죠. 근데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해라. 옆집에 가가지고 당신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 다 놔주세요. 그러면 주어요? 안 주죠. 혼나죠. 아마 애굽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힘없이 저 강가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잣집에 찾아가서 주인집에 찾아가서 은근 폐물 내놓으라고 그럼 줍니까? 안 주죠. 근데 9가지 재앙이 내려오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아, 이게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알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해서 옆집 너네 주인집 가서 돈을 좀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요구를 해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들이 400년 넘도록 일하면서 받지 못한 모든 급여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채워주실 줄은. 근데 가서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돈을 다 내준 거예요. 공짜로 일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공짜로 일한 게 아니라 적금 들어놓은 거예요. 모아놨다가 한 번에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압 다른 부족의 땅을 지나갈 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을 만큼 충분한 금액을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챙겨 갖고 나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11장을 읽으면서 아, 그런 거구나. 지금은 좀 억울한 것도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한 번에 안겨주시는 게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참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 이걸 코드를 뽑아버리시면 좋겠어요. 코드를 뽑아버리시고 새벽 기도 때마다 나중에 꽂더라도 까만색 코드를 저기 까만색 코드를 그냥 아니 그거 오케이 됐습니다. 그냥 꼽아버리시면 빼버리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저 앞에 있는 거, 저 까만색 코드. 저거 뒤쪽으로 보시면 또 코드가 또 있어요. 그 까만색 코드. 그 까만색 코드를 저게 제습기가 이게 이제 공간이 크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가지고 아까 거는 꽂으시고요. 습기가 많아서 제습기를 하나 해놨더니 자동으로 물을 퍼내려고 참 좋은데 더러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저 소리를 좀 새벽기도 때 미리 빼놔야 되는데 제가 빼놓지를 못했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손해나요. 그러면은 무시당해요. 어디 대우받지도 못해요. 같지 않으니까. 여론 조작해서라도 다수 쪽으로 다 몰아가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듣거든요.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에 보면 마지막 출발하던 그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창고를 열어서 다 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 갖고 떠나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구별되게 살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과분하게 자기가 잘 산대요. 그러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사도 어떤 선교사도 과분하게 잘 산대. 뭐가 사는 것도 별것도 시원치도 않더만 뭐가 그렇게 과분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심은 것에 비해서
자녀들이 너무 잘 산대요. 좋은 대학에, 쳐다도 볼 수 없는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산대요. 미국에 가셔서 고생하셨던 1세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제 선배들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은요, 그분들 월급도 거의 못 받고 참 배고프게 산 사람들이거든요. 유학 가서 돈 없어도 쩔쩔매고 뭐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거 뭐해요? 그냥 늘 없이 누가 주면은 먹고 안 주면 굶고 뭐 그러고서 살던 분들인데, 자식들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이종수 목사님 손녀, 그 아버지가 미국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고 참 어렵게 목회했거든요.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딸이 미시간 대학교 졸업했어요. 아주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한국에 한번 온다고 왔다 간 거거든요. 우리 교회 돌아오시는 한명수 선교사,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그 나바오 부족,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건데, 그 아들이 똑똑해요. 나바오 원주민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4년 장학금 받고 미국 A급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저 유전자에 저게 나올 건 아닌데 하나님이 뭔가 해주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죠. 아, 그런 거구나. 어제도 우리 딸이 전화해가지고서 밤에, 아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야? 여러분, 이런 질문 자식들에게 들어보셨어요? 우리 딸이 뭐 돈을 어떻게 버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게 궁금하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어느 맛집이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이런 게 궁금해. 그렇다고 아빠에게 뭐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벗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어요. 근데 그 밀린 연봉을 한 방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애굽 사람들이 돈 다 주면서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걸 들고 나오잖아요. 아, 이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배열되어 살다 보니까 메이저가 아니에요. 늘 뒤처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날이 와요. 이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상이 엄청 큰데,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음 갖고 살면 조금 구별되게 마이너리티, 소수로 살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거기 쓰는 거지. 언젠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제가 출애굽기 11장을 참 좋아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잖아요.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이렇게 심어놓잖아요. 공짜 아닙니다. 거두게 하실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오늘은 내가 저 히브리 사람처럼 가난하게 강가에서 물 넘칠 거 걱정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다수가 아니고 소수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보상해 줌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끝까지 구별되게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류가 되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높이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당장 보상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 그 방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